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연단의 과정도 거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막 분노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서 왜 이렇게 줄여 죽게 하냐, 고생시키냐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던 장소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체험한 자리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목마름이 해결된 뒤에 아말렉이란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의 위기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도 나왔지만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랑 생활을 했어요. 어디 정착하지 않고 그냥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던 그러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영토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눈에 가시같이 보였으니까 공격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수준.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더 큰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들은 지금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쟁의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한테 우리가 준비할 때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무언가 내가 전쟁하기 싫어요 한다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죽고 죽이는 게 전쟁이에요. 이렇듯 우리 삶에도 문제는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개인도 나라도 어떤 문제든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순간이 발생했어요. 그 긴박한 순간 앞에 모세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여호수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뭐라고 하달하냐면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한편으로 이제 난세의 영웅이죠. 지금 누가 아말렉을 마주해서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단번에 여호수아를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거인같이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게 비교했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이 우리의 밥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두려워하냐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자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다. 모세를 최측근에서 40년 동안 보필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수종을 들었던 자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믿음직스러웠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7집사를 세울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그렇죠? 일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친하다고 뽑아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 안다고 뽑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은 달목사님께서도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주님과 동행했던 자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자다. 아멘 좀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기준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성경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대충 어영부영 최전선의 선봉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죠? 전쟁이 소꿉놀이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애들 소꿉놀이가 아니에요. 아시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의 선봉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최전선에 있는 하나님의 방패와도 같은 거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의 최전선에 있어요. 근데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세울 수 있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직분을 받게 된다면 결국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집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는 것, 누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호수아의 자리,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충성된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도 안에서 이렇듯 지금 본문의 상황과 이렇듯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상황이 닥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께서 혹여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충성된 자. 충성된 자. 따라합시다. 내가 그런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뭔가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 안 되는데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가 교회에서 사역이 있을 때도 저 사람한테 맡겨. 믿음직스럽다.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충성된 자인지 압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 모세가 명령하니까
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해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아무리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전쟁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못합니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된 것도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준비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나가서 싸워야 될 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간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기준, 내 잣대, 내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십니까?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살아요. 그 여호수아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야. 봤을 때. 근데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뭘 했을까요?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이 지팡이, 주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현장에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뒷짐지고 나물나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회자일까요? 책임질 줄 아는 목회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질 줄 아는 성도. 책임질 줄 아는 교회. 오늘날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 본질을 아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입사해서 벌벌벌 떨고 내 사명과 내 본질, 내 정체성을 망각한 채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내 멋대로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가정에도 이런 부모가 필요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요즘에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약해진지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 이 시간 얘기하면 한 10시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듣다가 바쁘시면 나가세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 머리가 찢어졌었어요. 얘기했었나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제가 교회 앞에서 주일날 놀다가 머리가 찢어졌어요. 뒤통수가. 근데 어머니가 반주하고 계셨거든요. 독학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달려오셔가지고 예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건이라 모르겠어요. 여쭤봤는데 까먹으셨대요. 뭘로 약을 바르셨던지 수건에 아무튼 짜시는 걸 기억나는데 그 뒤에 뒤통수에 빡 대시고 그 도로 한복판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해야 되는데, 이 아들도 예배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날 유아실에서 몇 시간 잤는지 몰라요. 병원 안 갔습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누군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야, 참 무식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의 신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날 학교 갔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부모,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부모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교회 학교에서 이런 교사가 필요해요. 책임질 줄 아는 교사. 교회에도 이런 평신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계명 받을 때 그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었어요. 예전에 습관 버리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옛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 못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어떤 리더입니까? 책임질 줄 아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런 리더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하지만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요? 본인도 목회자가 아닐 뿐더러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이 양들 때문에 목숨을 버리겠느냐. 사명감이 없죠. 자기 정체성도 모르죠. 오늘날 이런 리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요즘에 달아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 목숨 걸면서 양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감 없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직장인처럼 월급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그걸 보면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교회가 누구의 몸인데, 누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는데,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독일은 지금 목사들이 월급쟁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겁니까? 교회도 영혼도 전혀 돌보지 않는 이러한 리더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모세와 같이 자신에게 목숨을 바쳐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목회자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 산꼭대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동역자 아닙니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합력하는 게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함께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할렐루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날은 함께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혼밥족이라고 해서 밥도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죠. 교회 안에서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보면 왜 대형교회로 많이 갑니까? 나에게 관심을 준다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지 않대요. 아는 척도 하지 말래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역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전도도 마찬가지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만큼 합력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직접 몸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다가올 때 나 좀 건드리지 말아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마음이 혹여나 먼저 드나요? 이 사람 뭐야? 같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다가갈 수 있나요? 누군가에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각 지체들이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다르대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달란트를 왜 주셨다고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내가 내게 줬느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교회 안에서 찾으라고요. 제가 중고등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 중고등부 졸업하면 무조건 사역 하나씩 맡아라. 사역 무조건 하나씩 맡아라. 그 약속하고 졸업해라. 왜? 지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내 위치에서. 그런데 그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내 집은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모세가 동역자들과 함께 산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엔 보여주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왜 깨어있지를 못하냐? 그러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함께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기는커녕 자고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자고 있냐?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편하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힙니다. 그렇죠? 그 순교 직전의 상황에 놓였어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목이 베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가 수장이니까 그래 잡아서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걸어 나와서 그 기도의 모임에 걸어서 찾아왔단 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들 아닙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1장 14절에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해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 했더니요? 기도했더니.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제 1순위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부흥과 회복의 척도라는 거예요. 제 학생들한테 또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서로 기도 제목 알아?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서로 이렇게 원그려서 한 명씩 시간 정해서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시간 되면 옆에 사람으로 돌아가고 밤에 그걸 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서로 그냥 교회에서 웃고 안녕하세요 하는 게 동역자가 아니에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게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게 동역자입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협력이다. 동역이다. 그 뒤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즉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도가 멈춰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만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아직도 생각하세요? 모세도 못했는데요? 혼자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디나 다 소속되지 않아도 돼. 난 나만 있으면 돼. 그건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모세도 못했다니까요. 모세도 동역자가 필요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동역자가 돼야 된다. 무슨 동역자가 되실 겁니까? 기도의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해야 담임 목사, 기도해야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역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모세도 못했어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불가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왜? 모세의 팔이 내려온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손을 들 힘도 없을 만큼 팔에 감각이 없고 팔이 무거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혼자서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돼요. 뭘로? 기도로. 기도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편안하게 앉혔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한 팔씩을 받쳐들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탱해 줍니다. 이것이 동역이고 협력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도 목회자가 알아서 하겠지. 무슨 내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냐? 아니죠.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통역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가 최고의 통역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통역이에요. 목회자 혼자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 영적 성장 또 회복, 교회의 부흥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제가 한 번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만 질문할게요. 만약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내 영적 성장, 교회의 부흥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담당하는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피곤하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지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혼합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피곤하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는 일 있고 뭔가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과 그걸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담임 목사님 상처받고 피눈물 흘리고 혹여나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있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손해다.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교회의 손해예요. 혼합교회 손해예요. 사탄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지금 부흥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지금 부흥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 선교 목사님이 강조하시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1차적인 걸림막에 걸려가지고 누가 손해냐고요. 우리 혼합교회는 손해보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왜 봐요? 영적으로 내가 손해볼 게 뭐 있냐고요. 내가 기도로 동역하면 된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즉 교회에도 모세가 필요해요. 여호수아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도 필요해요.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도 주셨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 뜻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다.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위치가 있다. 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너희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느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동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들었던 기도의 두 팔이 함께 가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동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부흥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의 어려움도 회복되고 영적인 문제도 회복되고 교회의 문제도 회복되고 막혔던 기도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함께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열리는 게 회복인 거예요. 막혔던 길이 회복되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면 이깁니다. 지금은 함께 해야 되는 때예요.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돼야 된다. 아론과 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과 같은 성도님들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